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 아침에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6장 말씀이에요. 25장에서는 바울이 신임 총독인 이제 베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또 베스도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봤다면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베스도 총독이 지금과 더불어 또 아그리빠 거기 이 갈릴리와 또 그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그 왕인 아그리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청문회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그 요구가 있기에, 근데 이 일을 본국에 이제 이를 보고하려면 뭐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로마 실정법을 어긴 건 없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문제가 이 유대교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법, 즉 율법을 어긴 것과 거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처리하는데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또 이제 처음 온 자기보다는 또 여기서 오랫동안 치리하고 있는 또 유대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이 그럼 내가 당신의 얘기를 잘 들었으니까, 베스도 총독의 얘기를 잘 들었으니까 지금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상황이 지금 26장이에요. 그래서 26장 안에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상황이 어떠했고 또 그들이 고소하는 것이 왜 터무니없는 것이고 내가 왜 이러한 것인지를 쭉 이제 설명하는 것이 지금 26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해서 이제 변호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걸 들어서 이제 자기가 왜 이렇게 돼 있고 또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쭉 얘기하게 되죠. 근데 지금 2절에 보시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청문회 장에는 어제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뭐 아그리빠 왕이나 또 거기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나 또 함께 지금 자리하고 배석하게 있는 5명의 천부장들이나 또 그 가이사랴의 시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 서 있는
이 바울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예요. 노년의 삶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2년간의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겨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뭐 젊은이도 아니고 이제 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러한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겉모습이나 뭐 건강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뭐 머리 손질을 제대로 했겠어요? 수염을 제대로 깎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의 눈, 네, 그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눈만은 누구보다도,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다른 욕심이나 욕망,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 가서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30년 전에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주님, 그 긴 세월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또 세상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릇으로 자기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과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은 화려하고 나는 뭐 초라하고,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죄인으로 갇혀 있고, 겉모습만 비교하면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요. 오히려 예수 믿고 그야말로 지금 이러한 처지까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안에 사로잡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그것들을 그게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죠. 오히려 지금 자기 앞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는 그들이 불쌍한 거죠. 그 시선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든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4절에 생활한 상황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다. 이 사람이 바울이 사실 이제 소아시아 다소,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이제 이 영향력이 있는 그 유대인 랍비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그 실천하는 데 또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전까지 그 삶을 허투루 사는 건 아니에요. 망나니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나름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좋을까를 분별하면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거기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 참 이런 것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 바울은 거기에 이제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또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안 게 아니라는 거죠. 일찍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다마스커스죠. 다메섹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213km예요. 아니, 걸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서 잡으러 간다. 그게 웬만한 열정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 데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삶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최고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 열정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남달랐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잘한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열정이 이 방향이 제대로 맞춰주니까 이제는 폭발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주님을 향한 이 열정, 그 이 사랑이 잠깐 타오르다가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죽을 때까지죠. 일관되게 삶의 어려움이 오건 뭐 고난과 역경이 오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참 우리들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뭘 잘 되면 신앙이 막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낭망하고 낙심되기도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믿는다면 상황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형편이 어떻게 하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고, 또 내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또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그 길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한들 지금 아그리빠 왕이 제대로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전임 총독인 벨릭스 총독이나 후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는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전체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흔들려? 거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할 거겠지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나였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얼마나 있으면, 여기 자기를 얘기하면서 가장 엄한 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인데, 그 사람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 성경이 나오는데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알아서,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모두 다 그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저가 진짜 성도가 됐나? 그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대로 살았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나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이는 다른 사람이 볼 땐 초라하게 보여도 지금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겉모습에 여러분 위축되거나 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겠어요? 세상이 다른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도 안 돼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왜 죽을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담대해지고 또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오늘도 맡겨주신 그 사명, 어떠한 환경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한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전하는데 조금도 하나님 낭망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